주님은 내 맘에 아픔 알아주시니 지난 밤 눈물 지워주시고 아침에 돋아나 여린 불들과 같이 내 마음 새롭게 하네. 흐르는 시간에 보인 주의 영광은 내 삶을 밝게 비춰주시니 온 땅과 모든 삶보다 전에 계셨던 주님 창조의 주를 찬양하네. 주님을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픔만큼 기쁨의 나를 주시네. 주님을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두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픔만큼 기쁨의 나를 주시네. 아멘. 사랑하는 꿈의 가족 여러분, 여러분이 기다리고 기다리시던 랜선 목장이 돌아왔습니다. 오늘도 제 곁에는 변함없이, 제 곁에는 아니고 제 옆에 앉아있는 장바울 전사님 함께하고 있고요. 안녕하세요. 그리고 제 옆으로는 우리 전성순 집사님 그리고 권문영 집사님 함께하고 있습니다. 함께 인사할까요? 안녕하세요. 역시 두 분이 저기 유아처 교사분들이시다 보니까 배꼽 인사가 익숙한 예의 바른 유아처 교사십니다. 우리 전성순 집사님 같은 경우는 유아처 처장님이시기도 하고요. 두 분 다 주중 지역 목자로 섬기고 계십니다. 자, 우리 이번 주일 말씀 제목 맞추기 시간이 돌아왔는데요. 언제나 그렇듯이 우리 장바울 전도사님 이번 주일 말씀 제목이 뭐였나요? 남은 자 신앙으로 살아가기입니다. 예, 맞습니다. 예, 정답 맞췄어요. 주님께 영광을. 사실 좀 비밀이 있는데요. 아까 전에 남은 자 신앙으로 살아내기라고 그랬습니다. 살아가기는 그래도 살고 있다는 뜻인데 살아내기는 힘겼다는 뜻이 아닐까? 제 머릿속에는 없습니다, 목사님. 예, 기억이 없습니다. 좋습니다. 남은 자 신앙으로 살아가기라는 말씀 제목으로 오늘 나누기 위해서 두 분을 모셨는데 살짝 근황 토크 한번 들어봐야겠죠. 우리 전성 집사님, 제가 알기로 두 아들이 있고 우리 첫째 아들은 다 큰 성인인데 둘째가 그 유명한 무시무시한 중2라고. 중2. 어떻게 중2 아들 요즘 학교 나가고 있나요? 네. 우리 이제 중학교 2학년 우리 박영찬 군은 네. 격주로 나가고 있습니다. 격주로 학교를. 일주일은 집에서 온라인 수업을 하고 네. 또 한 주는 또 이제 학교에 가서 수업을 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집에서 온라인 수업을 할 때에는 제가 너무 같이 함께 한 공간에 있기가 너무 답답해요. 예, 사실은 그 시간 경찬이 볼 텐데 괜찮은 거죠? 네. 예. 저희 집사님도 막 격주로 나가시나요? 굉장히 답답하죠. 중2랑 같이 있다고 상상도 안 됩니다. 어떻게 하세요, 그래서? 그래서 그 시간대에 이제 네. 아이를 다 준비해주고 이렇게 네. 나가서 이제 찬양도 듣고 이렇게 걸으면서 산책을 좀 하시는 산책을 하면서 찬양도 듣고 말씀도 듣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만약에 반석동에서 그런 여자를 보면은 접니다. 저 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영상을 보고 있어 우리 경찬이는 엄마가 너랑 한 공간에 이렇게 답답해서가 아니라 찬양하고 싶으셔서 밖에 걷는 거라고 맞아. 생각을 맞아요. 해주면 좋겠단다. 네. 예, 우리 저기 권문영 집사님 근황 토크도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요. 권문영 집사님은 이제 출근하시잖아요. 네. 몇 시에 출근하시나요? 저는
9시까지인데요. 지난주는 조금 부지런하게 좀 움직였어요. 네. 왜냐하면 성전뜰 기도가 시작돼서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아침 시간을 좀 하나님과 같이 시작하고 싶다. 그렇게 이제 생각이 들어서 조금 부지런을 해야겠다 해서 조금 이제 일찍 시작을 해서 준비를 해서 출근 준비를 다 하고 새벽 기도실에 와서 30분 정도를 기도를 하고 이렇게 제가 출근했는데 그렇게 했더니 역시 아침을 기도로서 시작하니까 이렇게 시선이 달라지고 생각도 달라지더라고요. 예. 아침에 성전뜰 기도 출근할 때 사실 9시 출근이라고 해도 뭐 많은 분들이 9시 출근이신 분들도 있고 이게 30분 서두른다는 게 사실 아침에 굉장히 소중한 시간인데 굉장히 도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전선우 지사님도 성전뜰 기도를 뭐 오후에 계속 나오고 계시는데 두 분 다 기도를 많이 하시는데 우리 전선우 지사님은 성전뜰 기도 오시니까 어떠세요? 분위기가 좀 아늑한가요? 네. 예. 우리가 이제 새벽 기도할 때도 사실은 물론 좋았지만요. 이제 성전뜰 기도를 시작해서 이렇게 이제 많은 준비들을 해주셨어요. 해주셨는데, 저는 이제 첫날 와서 기도를 할 때 너무 그 분위기에 감동을 받았지만은 또한 이렇게 기도하면서도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이렇게 우리가 이 시간에 또 뭐 어떤 시간에도 기도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주시고 또 그러니까 시간을 주시고 허락해 주시고 사실 모든 순간이 감사했어요. 오늘 저희 촬영은 참고로 이렇게 아크릴판 놓고 안전하게 촬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목사님, 네. 오늘 말씀하신 설교 내용 중에 새 언약과 옛 언약에 대해서 좀 잠깐 말씀을 나누셨는데 네, 그렇죠. 조금 더 자세하게 좀 나눠주시면 네. 좋을 것 같아서. 네. 옛 언약과 새 언약을 주일 말씀을 통해 나눴는데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조금 긴 내용이기도 합니다. 요게 좀 헷갈릴 수 있는 게 어떤 면이냐면은 많이 그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은 너무 다른 것 같다. 구약의 하나님은 너무 엄격하고 율법적이고 신약의 하나님은 갑자기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으로 바뀌는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을 하거나 또 안티크리스찬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옛 언약을 주셔놓고 인간들이 못 지켜내니까 안 되겠냐고 다음 방법으로 새 언약을 주신 건가?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옛 언약을 새 언약이 대신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갈라디아서 말씀 보면 이런 구절이 있는데요. 갈라디아서 4장 19절을 보면은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율법을 주셨다는 건데 주셨다는 게 그냥 주셨다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더하여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더하여졌다는 표현은 그 전에 뭔가 있었다는 거죠. 있는 상태에서 율법이 더해졌다는 거예요. 대신하는 것도 아니고 단지 추가로 더해졌다는 겁니다. 그럼 그게 뭘까요? 원래 있던 게 뭘까요? 그것은 놀랍게도 그때도 은혜였습니다. 18절 보면은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다고 되어 있고요. 이게 원래 원어로 보면 또 옛날 성경인 개역 성경으로 보면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브라함도 은혜를 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 10계명을 주시기 전에도 다 은혜 시대였어요. 무엇도 은혜가 아닙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 입힌 것도 은혜예요. 노아의 가족을 구원하신 것도 은혜예요. 바벨탑 사건에서 그들을 멸하지 않고 흩으신 것도 은혜예요. 아브라함을 택하신 것도 은혜고요. 모든 순간이 다 은혜였습니다. 근데 그 은혜가 주어질 때 그 은혜 속에서 이 당시 사람들이 은혜와 또 자신의 죄를 구별 못하는 마치 어린아이처럼 그러니까 호의가 계속되는 게 자기 권리인 것처럼 착각을 하니까 예를 들면 야곱 보세요. 야곱은 하나님이 도와줘도 앞에 나가서 뭐 재단을 회복하겠다고 하고 재단을 회복하지 못하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방금 읽은 19절처럼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은혜만으로는 내가 죄가 문제가 있다는 걸 잘 모르니까 율법을 더해 주시는 거라는 거죠. 그 율법을 딱 더해지니까 무엇을 깨닫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나는 또 이렇게 잘못을 하고 있었구나. 내가 미처 몰랐네.
좀 성숙해진 거죠. 어린아이 때는 그냥 은혜만 누리면서 내 마음대로 살다가 조금 이제 커가지고 율법이 주어지고 나니까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내가 효도도 해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근데 문제는 그걸 해낼 수 없다는 걸 깨닫는 거죠. 해낼 수 없다는 걸 깨닫게 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해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약속하신 자손이 바로 예수님이죠. 예, 기억나시나요? 누가복음 말씀 통해서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성령님이 임하실 수 있도록 됐고, 우리가 죄가 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의 죄값이 도말됨으로 이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셔서 이제는 우리가 은혜도 알고 그리고 율법도 알고, 내가 하나님께 이런 사랑 받았구나, 또 이렇게 하면 죄구나, 그것도 알 뿐만 아니라 이제 새 언약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는 그것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주어졌습니다. 어떻게? 성령님 안에서. 성령님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도전하셔요. 옛날에는 그 10계명처럼 보면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고민했다면, 이제는 우리 여기 있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보시는 성도님들, 그래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나님께서 계속 도전하시고 낙심하면 일으켜주시고 위로하시고, 성령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게 바로 새 언약을 살고 있는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에서 제일 먼저 나왔던 게 뭐냐면은 이미 받은 은혜에 감사라는 게 첫 번째였어요. 기억나시나요? 이미 받은 은혜에 감사라. 우리가 새 언약을 살고 있기 때문에 이미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검은영 지사님은 이 이미 받은 은혜에 감사하자는 내용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받은 은혜는 정말 많은데요. 네. 제일 첫 번째로 이렇게 하자면 제가 하나님의 자녀된 겁니다. 그전에는 불신자였는데 자녀로서 하나님이 택하여 주셔서 자녀된 것이 제일 큰 은혜고, 이 불편한 속에서도 또 집사님들과 교제할 수 있는 거, 이렇게 뭐 연락을 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그 모든 것에서 너무 감사한 게 더 많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이제 이렇게 시간이 지날수록 지금은 이제 받은 은혜를 더 이렇게 생각하려고 찬양의 가사처럼 받은 은혜를 세워보라고 하는데, 참 셀 수 없는 그 은혜를 요즘은 많이 느끼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이미 받은 은혜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광야에서 만나 매출하기는 보지 못한 채,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보지 못한 채 불평만 하고 있다면 우리 인생의 광야에서 우리 권문영 지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감사할 것들을 발견하는 꿈의 가족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첫 번째 대지는 이미 받은 은혜에 감사하자는 것이었고, 두 번째 대지가 이미 가진 권능을 사용하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능을 주셨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신 권능은 바로 기도지요.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어려움을 안 겪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야고보서 말씀 통해 보았던 것처럼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 있느냐,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도 인생 살면서 어려운 일이 찾아오지만 그럴 때 우리는 기도의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전성수 집사님도 참 기도를 많이 하시는데요. 어떻게 기도의 권세 이런 말씀 들으면서, 이대지 들으면서 무슨 생각이 드셨어요? 저는 이제 목장을 하면서 목자로서 이제 우리 목원들의 이렇게 어려움을 듣고 이렇게 할 때마다 물론 이렇게 기도도 해주지만 제가 그 말씀을 들었을 때, 그들의 말을 들었을 때 사실은 전적으로 공감이 안 될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이제 그러니까 기도로서 이렇게 나가다 보니 이게 저한테는 교만일 수도 있는데 그게 어렵다는 생각이 안 들고, 모든 것이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실 거라는 그런 믿음 안에서 있기 때문에 사실 좀 어려울 때도 있지만은 그래도 저희 목원들의 말씀을 잘 듣고 또 그 기도로 할 때 하나님께서는 항상 승리를, 또 저의 우리 목원들의 기도를 하나님은 항상 귀 기울여서 들어주시는 거를 확신이 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정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란 그런 말씀처럼 그 말씀으로 항상 나가면은
두렵고 어려움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이 전성희 사님의 이야기가 참 공감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목자로서 공감 능력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기도를 하는 사람에게 믿음의 배짱과 담대함이 생기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있을 때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 그 문제를 의식하면 힘들고 눈물이 나요. 근데 하나님을 자꾸 의식하는 사람은 힘든데 소망을 외칠 수 있어요. 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분명히 어려워요. 우리 여기 계신 두 분 다 뭐 개인적으로 사정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두 분 다 쉽지 않은 시간들이 있었고 또 어쩌면 아직도 더 그렇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누구나 다 그럴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은 그 모든 것들을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 은혜, 받은 은혜 감사하고 또 가진 권능을 사용할 줄 아는 남은 자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이야기를 딱 들으면서 제가 한 가지 예전에 책에서 읽었던 장면이 떠올랐어요. 쿠바로 기억하는데 한 선교사님이 남미의 한 도시를 지나가는데 높은 담장이 있고 담장에 한 아이가 막 춤을 추는 거예요. 막 신나서 춤을 추다가 갑자기 담장에다 눈을 갖다 대고 또 신나서 막 춤을 추고 제가 왜 저럴까 궁금해가지고 이상해 보여서 미친 사람 같기도 하고 가까이 가서 담장에 가보니까 조그맣게 구멍이 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멍에다가 눈을 딱 들여다보니까 쿠바가 야구로 유명하거든요. 미국 메이저리그에 선수들을 많이 보냈는데 거기에 이 야구 경기가 이제 진행 중인데 그 야구 경기에 이 모습을 보면서 이 아이가 자기가 응원하는 팀이 점수가 잘 나오니까 막 신나서 춤을 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틈으로 보이는 사람은 기뻐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때로 그리스도인은 세상 가운데서 볼 때 미친 사람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하늘의 문틈으로 하나님이 앞으로 하실 일들이 보여서 환경은 비록 어려워도 막 미친 듯이 기뻐 춤추는 날이 찾아옵니다. 이거 남은 자인 걸 확신하십시오. 기도할 때 문틈으로 보이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십시오. 이미 받은 은혜에 감사하고 또 이미 가진 능력을 사용하는 우리 사랑하는 남은 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우리 스위치 온 할 차례인데요. 다 같이 스위치 온!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